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이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일용할 양식 중에서 일용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번에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보니까 2월 15일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일용할 양식 중에서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많이들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다.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바로 이 앞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앞에 그 당신 간구,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청원이 나오는데, 그 청원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나쁜 것, 추구해야 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의 육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세상을 구하고 정의를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끼 식사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서, 특별히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용할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던 세대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이라는 말이 하루에 하루에 필요한 만큼이다 라는 말이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다 이렇게 체득하여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즉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만나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는 어떻게 왔을까요? 만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굉장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먹어보면 달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가루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히브리어 단어 발음이 만후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늘의 양식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아침에 만나를 백성은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하늘나라의 양식은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되어보면 딱 먹을 만큼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면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 이상도 그것보다 적게도 가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가 혹시 내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봐 오늘 자신의 것을 적게 먹으면서까지 내일 먹을 양을 남겨두는 행동을 했습니다.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것을 적게 먹으면서까지 내일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하늘의 만나를 보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불순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메추라기를 모으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경의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장면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많이 모아놓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보이는 땅에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김포 땅,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다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한 3마리, 4마리 잡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널어놨던 것이 메추라기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비극이 되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음식, 이 만나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그날 굶어가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이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하루치만 주시게 하셨고 그 이상의 것은 다 썩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주세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과 순종하는 싸움임을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식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자신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물론 우리 돈 주고 먹을 걸 사니까 당연히 이게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이 올라올 때 그 먹을 것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파는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그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급자족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씨 뿌리고 자기가 키운 것을 먹으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나는 흙, 생장할 수 있는 조건, 물, 태양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오늘도 집에 가면 밥이 있고 찌개도 있고 김치도 있고 하니까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인생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어느 하나도 우리 책상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는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사님한테 돈 주고 이제 가져가서 계란 깨서 해먹지만 그 계란을 키울 때, 그 계란 하나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처음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맨날 여기도 병아리 있지만 병아리 키우고 닭 환경센터에서 닭 매일 모이 주시고 거기서 막 그 닭 잘 살 수 있게 청소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달걀 하나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먹는 어느 양식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낯선 이들의 수고와 희생과 선물 없이는 어떠한 양식도 우리 식탁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의 문제로만 치환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식,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음식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으로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있고 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누군가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 있는 죄된 모습, 강박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보호자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 성전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전 문 앞이 아니라 공회에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사실 시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와 버린 돌 그리고 여호와와 머릿돌이 서로 대비되어서 이 시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즉 건축자는 그 돌을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머릿돌, 주춧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그 주춧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건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를 위해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건축자, 창세기 4장의 말씀, 4장 15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 표를 보여주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성을 쌓았습니다.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건축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도 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시대에 다 멸망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을 쌓은 사람이 또 없을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로 최초의 건축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장 최초로 인간이 무언가를 성을 쌓는 사건은 바로 바벨탑이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시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물론 실제 성을 쌓는 사람은 이제는 없지만 자꾸만 스스로 돈과 명예와 자존감과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반석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고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환상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시로 된 채찍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시로 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가는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빨리 안 가고 꾀를 부리면 그 가시채를 휘둘러서 이제 맞으면 아프니까 앞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소가 가시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시채가 싫으니까 가시채를 보면 어떻게 하냐, 때리지도 않았는데 가시채를 보면 자기 뒷발로 가시채를 발로 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에 가시가 박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당성을 쌓아가던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 왜 그렇게 그런 것으로 너의 인생의 안정감을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면서 자꾸만 자신 명예, 돈,
권력 혹은 어떤 신앙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회에서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오늘 아침에 먹을 밥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너무나 의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이 메시지, 이 성향을 우리는 거스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나약하고 쓸데없는 기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는 약간 민망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를 싸우는 그 싸움을 가르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는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과소비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봐 남의 일용할 양식까지 뺏는 그러한 인생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100년치 일용할 양식을 곳간에 쌓아두고 그래도 불안해서 우리 자식도 우리 자식의 자식도 일용할 양식을 잃으면 안 되지 모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현대인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날 만나를 먹이시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겠다. 그리고 적게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많은 것들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하스테반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치달아가며 살면서 곳간에 70년치, 100년치, 1000년치 먹고 살 만한 것들이 가득하더라도 그 곳간 안에,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 곳간에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눈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프로스포츠가 다 연기되어가지고 그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 말고 치어리더, 그리고 야구장에서 이렇게 그 맥주 등짐으로 맥주 파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알바하는
학생들, 또 야구장이나 농구장, 배구점에 입점한 그런 편의점, 음식점 종사자들이 3월달 소득이 0원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인 상태에서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살얼음판 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깊은 웅덩이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위태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참모습을 우리가 알고 대면한다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당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겉으로는 괜찮고 멀쩡하고 좋고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짜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죄인이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기만하면서 속여가면서 내 자신 스스로도 속여가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영과 육의 양식으로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떡과 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육을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꾸만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마저 빼앗아 나에게 두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악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에게 늘 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남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